13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잘 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 즉 성령을 인간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해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 기적 이적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억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생각나면 그때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되뇌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영혼의 떨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익히 들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들의 기억 속에, 이들이 갖고 있는 기억 속에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기억들을 모으면은 그 기억 정점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 생각들의 가장 메인 생각을 정점을 찍어보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정점을 이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생각의 메인 중심을 따라가 보면은 이 3명이 공동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 생각, 기억의 중심점이 어디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의 기억과 생각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60여 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의 시간이 흘러요. 나이는 한 90여 살이 되겠죠. 근데 90여 살이 됐을 때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전하면 돼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것을 그냥 전하면 돼요. 왜? 나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근데 내 나이가 이제 90이거든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1세대 증인,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기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적어도 나는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적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죠. 노년의 나이에.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복음의 기록을 적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적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난 60여 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의 여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데 주님과의 그 3년의 동고동락했던 그 이야기, 그 기억, 그 생각들이 정말 많이 영혼에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A4 용지 한 장에 써지고 끝나는 그런 기억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어떤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영혼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장 끝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까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3년의 여정의 복음을 기록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모든 책을 다 써서 이 세상에 논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추억과 이야기가 정말 많다라고 마지막에 딱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적어나면 요한복음은 21장이 끝나지 않죠. 지금도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트럭에다가 복음서를 나눠서 싣고 와가지고 읽어야 될 정도로 정말 사도 요한은 엄청 많은 기억 속의 복음을 끄집어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줄여야 돼요. 복음의 에기스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줄여서 21장에 걸쳐서 복음을 기록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이 21장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21장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쓴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분의 1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5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거쳐가지고 그가 끄집어낸 기억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사건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4분의 1을.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억은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4분의 1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내용이 영혼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억, 생각 가운데서 메인, 중심, 핵심 기억은 항상 떠오를 때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셨던 말씀, 눈빛, 손짓, 그게 사도 요한의 메인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기억들은요 사실 결국 내 인생의 중요한 흔적으로 내 영혼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쁠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고 슬플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고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기억들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 가운데서 메인, 핵심, 강렬하게 떠오르는 그 무슨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맹렬한 중심된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기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은혜의 사건, 주님과 관계됐던 그 기억이 메인 기억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기억이 메인 되었을 때 그 기억이 내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내 삶의 주요 기억으로 내 삶에 자리 잡으면요 그게 내 영혼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기억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았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메인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내 영혼의 가장 중심을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기억은 그런 거예요. 기억은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기억은 내 영혼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쁜 기억 하고 싶지 않아, 난 이 기억 지울래 라고 작심하지, 결정하고 의지로 하지만은 그 기억은요 언젠가 나한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기억이건 싫던 기억이건 그 기억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흔적과도 같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은 사도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억은요 자기만 마음속에 품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억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억, 그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구원의 감격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했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사건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그 기억의 사건이 분명 내 영혼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다른 세상적인 기억들이 내 영혼의 우선순위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강렬한 주께서 잡히시던 밤의 그 기억이요 사실은 사도 요한의 기억보다는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더 강렬하게 그 밤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외쳤거든요. 그 밤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께서 잡히던 밤에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이여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는데 들려오는 주님의 대답은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침을 가하는 말을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 거짓 아니었거든요. 정말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은 뭡니까?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나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주님이 상처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을 하신 건 뭡니까? 지금 베드로의 연약함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해서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의 영혼 믿음의 상태는 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진단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얼마나 그 영혼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숨까지 건달하고 주님 앞에 얘기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주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자마자 정말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날 밤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71절로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실망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비소 같은 그 일침을 가했지만 나는 그래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러나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주님을 배신한 내 모습에 얼마나 베드로가 실망했을까. 그때 다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다시 주님이 나에게 했던, 주께서 잡히던 그 밤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울음은요 이제 이해한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에게 상처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잡히시던 밤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울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그 전날 밤으로 데려가는 기억이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정립하고 리셋할 수 있는 기억과 생각과 울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기억과 생각과 울음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상처 주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점검하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라고 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상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억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기억이 그 기억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억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억할 뿐입니다.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 기억을 다시 바꾸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그 마음, 그 영혼을 다시 그 전날 밤으로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비수와 같은 상처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주님의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면서 주님을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영혼이 가고자 울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모습이 베드로의 그날 밤 그 기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여정, 그 10년의 여정이요 다윗에겐 상처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잊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년이 그 여정 가운데서 쓴뿌리 상처가 왜 기억 속으로 안 올라오겠습니까?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다윗이 나는 이거 생각 안 할래, 내 기억에서 지울래 라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기억이라는 것이 내 평생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 10년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10년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시편을 보면은 다시 그 10년의 여정을 되뇌이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리셋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10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잊었던 은혜들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내 영혼에 그것을 하나씩 새겨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령님은 기억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잘못해왔던 기억의 흔적들을 지우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은혜들을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 다시 한번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다윗의 시편이 다시금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여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님은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 순간 내가 놓쳤던, 그 슬픈 사건 속에 내가 놓쳤던, 그 안타까운 그 깨어짐 속에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알게 돼요.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을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소성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그 기억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더 강렬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바울은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받은 말씀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마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겠죠. 담에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소에서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그때 듣게 돼요. 정식 복음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들었지만 아마 그때 12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그때 그 밤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들은 얘기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간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날 그 밤에 내가 듣고 경험했던 그 얘기를 내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전하는 줄 아세요? 그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믿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돼요.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그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믿으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는 사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주께서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여호와 일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는 주께서 잡히시던 그 맘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그 사건, 그 복음을 내가 믿는 순간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기억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를 그것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사건은요, 바울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896년도 폴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제 강점기에 폴란드가 러시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 헨리 센게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가였는데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진정한 승리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아래 기독교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에서 복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폴란드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하나 씁니다. 소설을 써요. 물론 이 글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쓰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를 모티브로 해서 글을 씁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간단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비누스라는 로마 관료의 부인이 베드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남편 알비누스, 이 로마 집정관이 이게 부인이 거룩하게 사니까 잠자리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사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인이 로마에서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출처를 알아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명을 쓰면서 기독교인을 죽이려는 계략까지도 겹치는 건 상황입니다. 관료의 부인이니까 이 알비누스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베드로, 우리 남편이, 아니 로마의 네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독교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로마를 도망가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장하고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떠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가까이 걸어서 딱 보니까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를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버리고 둔 내 양들을 돌보려고 내가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그 배신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 있는 그곳이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그때 그 코바디스를 썼던 헨리 센게비치의 그 기억, 그 생각이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기억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센게비치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한복판에 그 기억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야사이면요, 이제 소설이 아니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해요.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서
결국 베드로는 아비오 광장 로마 거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의 한복판의 정점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라는 그 미안함,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열정이,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그 기억이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상처로 남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떨림으로 남아서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께서 잡히시던 밤의 그 기억은 사도 요한의 기억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기억에서만 머물지 않고, 베드로의 기억에서만 머물지 않고, 헨리 생기비치,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만찬 이걸 한 거는요, 여러분 기억 속에, 영혼 속에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만들라고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마다요, 이거를요 2000년 전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기억이 되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마다 이 기억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한다라는 것,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기억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 성령 그가 장차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기억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기억 가운데서 우선순위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에 우선순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 답답할 때마다 낙심된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하기 원하노라. 내게 축복 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기억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흔적이 되게 하셔서 힘들 때, 찢을 때마다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축복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임마누엘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